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에는 곧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은 모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흩어지게 되었죠. 박해와 억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부터 물질을 다 잃고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문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온갖 유혹과 미혹이 성도들의 삶을 어지럽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시련 가운데 놓여진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12지파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지금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분명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 갈팡질팡하지 말라고, 부디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인내하고 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련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사야 40장의 그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것이 지혜이죠. 우리는 비록 풀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낮은 형제가 높아지기도 하고 부한 자가 낮아지기도 하는, 결국에는 세잔하게 될 그런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인생의 모든 섭리가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모든 노역과 고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끝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로 위축되고 고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흔들리고 또 인내할 수 없을 듯하고 시련 가운데 자꾸 넘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아는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부족한 자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자인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기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없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이들은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사실도 애써 외면합니다. 회피하고 도망칩니다. 진실과 진리에서 지혜와 믿음에서 도망가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걸, 내가 가진 힘이 쇠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애써서 외면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내 가진 것들이 무너진다니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도 없지요. 그들의 시선은 무너질 이 세상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그 지혜 있는 자는 흩어져 있지만 12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만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이 성경의 인물 다니엘이 있죠. 그는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려진 그 화려한 징수성찬을 마다하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의미 없게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믿음은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기도도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풀과 같음을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분명합니다. 우리를 떠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그 뜻을 주어지게 하지도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 시련에 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두 마음으로 구하고 의심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있을 리가 없고 기도가 더욱 괴로울 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마음을 정하시고 의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기도하고 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마음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더욱 인내를 이루고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며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음을 잊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비록 흩어져 있어도 영적 이스라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